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즐겁고 행복한 2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옆 사람이랑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네, 잠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자 사단도 함께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을 통한 이 외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에 더욱 굳건히 섭니다. 그러자 사단은 다시 이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공동체를 깨려 시도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시기심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도 속지 않았고 사도들도 속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성도들을 더욱 구별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일로 교회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도 나와서 고침을 받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또 무엇일까요? 핍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이 하나의 패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더 잘 이해하는 안목과 또 그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이 놀라운 성장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불안을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분에게 그 죄명을 씌워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자칫하면 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무죄한 자를 죽였다는 소리를 들을 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이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화가 나고 시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힘을 동원하여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 되자 그들이 쓸 수 있는 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감옥에 있게 합니다. 아마 이 밤 새도록 걱정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 일부러 이 밤에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믿는 공동체에게 큰 일이 되고 근심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패턴들이
그 신약시대 초기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이를 보며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발 못 쓰는 사람을 고침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이 두 사도를 감옥에 가두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교회는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더 성장하고 건강해지니 당연히 사단의 방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교회가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방해 뒤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방해를 넘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려고 밤새 감옥에 갇혀 있게 했더니 주의 사자가 그 밤에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그들을 잡아 놓은 자들이 있는 그 성전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여러 말들,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은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이 제자들이 행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28절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한 짓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며 또한 자신들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시기하는 저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방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할 때는 반드시 방해하는 손길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도하며 이기고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더 큰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일이 잘 될 때, 순조롭게 풀릴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단의 방해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며 더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방해는 근심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은혜를 기대함으로 넘어서면 됩니다.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세옹지마라는 속담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이런 반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이 세옹지마와 신앙생활의 패턴이 다른 점은 세상은 좋은 일 후에 나쁜 일이 오고 또 나쁜 일 뒤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방심하지 말 것을 경고하지만 신앙에 있어서의 이 패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품는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며 소망을 품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를 지키는 기준.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한밤중에 옥에서 꺼내줍니다. 그런데 그들을 옥에서 꺼내주신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도 이 사도들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두려운 일이고 꺼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잡혔다가 풀려났는데 다시 이 잡혀 들어갈 일을 하라 하시니 말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말 없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주중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이 교구 신방을 하는데 교구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몇 달을 신방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식사 시간이 늘 끼곤 했습니다. 신방을 받으시는 권사님께서 이 사모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때 잘못 대답하면 자칫 목회하는 평생 동안 신방 시에는 그 음식을 먹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음식이나 잘 드세요. 그 권사님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목사님은 그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중에 특별히 그 목사님 입맛에 맞는 게 있었는지 목사님이 한두 음식을 더 많이 드셨나 봅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신방 후에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해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다른 집에서의 신방할 때도 또 그 다음날 신방에서 가는 집마다 그 음식이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신 목사님이 처음 식사 대접한 권사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권사님, 신기하게도 권사님 댁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가는 집마다 나오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제 다음날 식사하시게 될 그 집의 집사님이 사모님께 전화했는데 사모님이 아무거나 잘 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저에게 또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물어보셨답니다. 목사님 젓가락이 가장 많이 가던 음식이 무엇이냐고요. 그 정보가 집집마다 전해진 것입니다. 가장 젓가락이 많이 갔던 음식이 어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고민되고 갈등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살자 하니 그 중심을, 그 첫마음을 흐트리게 하는 것이 왜 그리 많은지, 또 인간관계 때문에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은 왜 또 그리 자주 발생하는지, 그래서 때로는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도 생기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기에 정답은 이것이다 라고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덜 갈등하게 만들고 덜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같은 그런 원칙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가끔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자신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이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준은 내 감정, 내 순간의 기분이기 때문에 해놓고 후회할 때도 참 많습니다. 감정과 기분은 순간순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그 감정이라는 것을 타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정에 따라 결정하면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특별히 이 신앙적인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 신앙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지지하시는가입니다. 목사님 젓가락이 많이 가던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신앙인답게 반응하게 인도하는 모범 답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후회할 만한 결정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일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여행 다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예배는 꼭 드리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경하는 예배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에도 유익이 됩니다. 사도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사도들의 대답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따를 때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기에 분명 방해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그때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이 더 두려움에 빠지고 멘붕이 오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한 자는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자 했을 때 애굽의 바로는 순순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0번의 재앙을 당하고서야 그제서야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떠난 후에 금방 후회하며 또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왔습니다. 죽일 듯한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겁에 질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금방이라도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죽일 듯 했지만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보듯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밤새도록 그들은 이스라엘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힘든 일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해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단이 두려워 피하면 결코 맛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 사단의 방해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더 담대해지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에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기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순종함으로 올 2020년은 모두에게 감사로만 기억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믿으며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의 시기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더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더욱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유엔 어르신도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안의 가정들마다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8장 하시면서